아멘. 여러분들 필사를 아주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삶의 말씀에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생명의 삶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는 거는 지도자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많은 예화들과 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쓰는 필사와 더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갈 때 더 시너지 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온 과정 속에서 하반기는 제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분을 초청해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의 삶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로 간증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를 세워서 청년 예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간증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가지고 잘 그 간증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여러분 영성을 준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27일, 28일 있을 부흥회가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서 11월 달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했을 텐데 또 찬양되는 나름대로 준비했을 텐데 8월에 있고 또 11월 달로 연기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내용으로 여러분들 우선 필사를 이걸 다 했죠. 우리가 큐티를 한 내용입니다. 자,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대학부는 나이대가 조금 다양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배와 사역을 잘 준비하고 또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사건에 직면했을 때 갈피를 못 잡고 정말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 심지어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이렇게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요새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를 치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인사하고 정말 믿음까지 흔들려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믿음의 여정을 쭉 따라오는 동안 저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도 아마 있는 친구도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몽땅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낭만만 찾아오고 정말 슬픔과 괴로움 속에 일정 기간 동안 지냈던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제 남편, 사부죠. 우리 남편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제가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주식에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주식은 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내가 생업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성경적인 물질관인데, 저는 주식을 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노동의 대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정도가 심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욕심이 난 거예요. 물질에 욕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채를 드리고 돈을 구워서까지 그 주식을 했다가 굉장히 비극적인 경험,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날려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아픈 그런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중에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굉장히 젊으신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젊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소화가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는데 이게 말기암이란 위암, 그것도 위에 바깥쪽에 좁쌀처럼 여러 개의 암이 퍼져서 도저히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말기암 진단을 받고 결국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 계신 모 집사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을 사면 초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막혀 있고 닫혀 있는 현실, 굉장히 먹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지면서 직장을 얻으면서 때로는 가정을 일구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또 내가 모셨던 부모를 통하여서 또 내 배우자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위기와 고난과 선택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 다가오는 고난과 위협과 어떤 선택과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을 싹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만 부르며 산다는 게 믿음입니까? 과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나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막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 온갖 내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 그 고난이 주는 걱정, 그 위기 속에 그 모든 근심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은 그 상태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반대쪽에서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시는 그 주님이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찬송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선택입니다. 거룩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거룩한 결단입니다. 내가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탄식의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 저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탄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환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라는 말씀의 대변이 지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배경을 유추할 수 없지만 다윗이 사울 장인 어른이죠. 자기 부인의 아버지예요. 왕이에요. 그때 당시 그 왕이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을 때, 추격할 때 그곳을 통하여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정말 성공한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대되는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는 굉장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윗의 모든 상황의 정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대적들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저자의 모습, 그 저자의 절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간구가 나와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 이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확신찬 찬양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을 또 구절구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에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얼굴을 숨기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낯을 피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숨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둠 속이에요? 얼마나 절박해요?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런데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반전이 나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5절에서 6절 마지막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가 1절에서 2절은요 구원을 확신을 가지기 전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 구원이 뭐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받고 어렵고 환경, 그 고난,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으로 5절, 6절에서 말씀을 보면 대조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경험하는 절망, 그리고 또 고난의 극복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편 말씀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고통을 침묵하시지만 결국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선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빗대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야.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근심할 수 있어.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너희들 일으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오늘 시편 13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요, 주님이 그를 잊었고 또한 자기에게 그분의 얼굴을 숨긴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겪는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얼굴을 숨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부모님을 찾을 때 부모님이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배고픔과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 악을 쓰면서 떼를 쓰면서 웁니다. 굉장히 우렁차게 울지요. 갈급해하면서 울지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으며 나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가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는 아론의 축복의 그 축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심경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2절에서 두 개의 단어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번민, 또 하나는 나를 치며 라는 단어로 이 사람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표현을 이 찬양의 시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민, 충고하다, 의논하다, 나를 치며 나를 대항해서 내 위에서, 이건 뭐냐면 내 원수들이 나 위에 군림하면서 나를 지속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처한 적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위에 어떤 원수들이 나를 옥죄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 몰아세우는 그런 처지에 있을 경우도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왜 이렇게 외면하고 계세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못되게 구는 원수들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렵게 만드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말씀을 안 해도 이런 어려운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거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까쯤에 제가 초대에 말한 것처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세상 속으로 그냥 나가서 그냥 뭐 즐겁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한 친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을 드렸어요. 물론 그 사람의 환경에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한 주간에 있을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선불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그를 옥죄어 왔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과 그리고 또 절망 속에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관세워 주시고 그리고 또 보석같이 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계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 안에 가두어 두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바르지 못했던 것들,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진리지 못한 것들을 쫓아갔던 것들, 그리고 또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던 것들, 안목의 정욕을 쫓아갔던 것들, 이 생에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우리도요, 고난의 용광로라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풀무불에 정말 연단을 통하여서 그래도 요만큼 다듬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것, 나를 또 자극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갈등을 겪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때 여러분들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산부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내 잔을 옮겨주기를 원하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리고 또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난이 너무 싫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나중에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 올렸지만 그 잔을 내게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이 오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중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피가 되는 것,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땀이 피가 되어서 정말 흐를 정도의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풀무불에 연단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광에서 금광석을 캤다고 바로 금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금광석에서 금을 캐는 그 광부들의 금을 보면 여러 가지 어그러진 모양들과 함께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뜨거운 유광로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듬어서 틀에서 맞추어서 정말 순금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는 것,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 장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정금같이 쓰이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보내면서 그런 고난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협력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고난,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가 없는 고난은 없다. 시작.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정말 그것도 하나님은 대가 없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영광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고 대가 없는 고난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신뢰한다 그러면 넉넉히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고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반전을 일으켜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상황들을, 처한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가감없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신의 처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사망의 잠에 잘까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사망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도 사망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그때뿐이지만 영적인 죽음은요,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그 풀무불에서 벗어나지 못할 아주 엄중한, 아주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될,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그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자의 고백은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맡길 때,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와 의지와 확신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4절에 보니까요,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원수들의 교만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공의롭게 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람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의지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지난날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 동안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의지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과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 감사, 선불 기쁨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한다는 말, 이 원어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시편 기자의 기쁨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선포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시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기쁨을 선포하는 게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인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왔지만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처한 모습으로 낭망할 수 있는데, 낭망한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기쁨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기도로 인내하고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로 가져오는 그런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현재는 힘들지만 미래에 얻을 열매를 보고 현재 기뻐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의 시선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내가 기쁠 거나 내가 슬프거나
고난과 좋은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내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야말로 내가 닥친 지금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 중에 바울도 고난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가신데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임을 듣고 내 육체의 가시가 보통 육체의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내가 약할 때 주님께 매달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정금같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백성의 신음에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예배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택하신 백성, 그리고 여러분들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극심한 고난도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원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환경은 기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기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민간인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어요. 돈만 있으면 순번을 따서 우리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공위성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엄청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화염을 내뿜으면서 그 인공위성을 밀어 올릴 로켓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화력을 품으면서 그 강력한 엔진을 발동시키면서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로켓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 지구의 자력 때문에 우리는 대기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적인 세상적인 대기권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이것을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화력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그 로켓이 발동하면, 그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영역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대기권 밖에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는, 그 대기권 밖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대리권 밖의 영적인 세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존전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도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끝내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 밖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고난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서적인 법칙인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혔어요? 답답하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전부 다 정도에 따라 달라요. 나한테는 엄청난 큰 고난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입장과 처지와 믿음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자살할 이유가 아닌데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고난이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한테 주어진 그 고난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구원을 역사로, 승리로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리품이 있어요. 정금이라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한 깨끗한 순금, 정금, 이 전리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모두 다 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제가 아까 쯤에 얘기했죠.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대가 없는 고난은 없다. 비록 막막할지라도 분명히 대가가 있고 우리가 성서적으로 잘 이기면 엄청난 전리품이 있다라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연단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난공무락의 여리고성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임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우리가 단련되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시편 기자가 찬양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언제까지 불평만 하며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 잊고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했고 나를 의지하려고 했고 세상의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려고 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지만 내가 한 것 마냥 교만해서 자만했고 자랑했고 나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일 없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은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지만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대기권에 소속돼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기적을 맛보는 귀한 영혼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힘으로도 돌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우리 강범탁 친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성갑 우리 사랑하는 청년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날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바르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 우리 강범탁 사랑하는 청년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성갑 청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의 머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아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물질의 주권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아름답게 주님께 두렙돈 드린 갑옷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물질은 작고 많음의 법칙이 아니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을 때 우리의 물질에 누르고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많은 재앙과 기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피난처는 오직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안에 거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침묵하시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구원자인 구세주로 믿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공동체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